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은 4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 말씀이죠. 47절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자녀이죠.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 기준은 예수를 믿는 믿음일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4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들리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지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날선 논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 권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신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내려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유대인의 모든 뿌리와 전통을 무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만약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믿어지시죠? 42절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4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든지 생명과 사망이든지 진리와 거짓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로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경건으로 자신의 모습을 꾸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통달했고 성경을 수호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존심.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선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무한 말씀을 한 점도 틀림없이 필사한 사본이 후손들이 대대손손 전해지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자녀 아니야 말씀하세요.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가? 구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뜻은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구원받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고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화가 나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누구세요? 갈릴리 나사렛 시골 촌뜨기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유명한 학자 밑에서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로 그 아버지 요셉의 허드렛 일이나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화가 나가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시고 그만 좀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유대인들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짜증이 나는 법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좋은 말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었죠. 회개하라, 너 죄인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마귀의 자녀야, 너에겐 구원이 없어.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시는 말씀이지만, 뭐 유대인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그 사실을 알 리가 있나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되지만, 저도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구속사 큐티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만 삶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삶에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구원이니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좋지 않은 반응, 심지어 적대적인 반응이 오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세요. 또는 내가 조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교회 내에서 높은 직분이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일수록 적대적인 반응이 옵니다. 자존심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 최초의 목사님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당시 이기풍 목사님은 미국에서 온 마포 삼열 목사님의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을 아주 극심하게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포 삼열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를 건축해 나갈 때 이기풍 목사님이 깡패들을 다 몰고 와가지고 예배당 기둥을 막 흔들어가지고 교회 건물을 못 짓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이기풍 목사님이 좀 먹고 살려고 원산으로 가서 담배 행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스왈렌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스왈렌 선교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던 이기풍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스왈렌 목사님의 이 한마디가 갑자기 들렸어요.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 정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깡패예요. 그동안 마포 삼열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 들은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회유의 목소리, 회개하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선교사를 무시했죠. 그 이유는 나는 평양 최고의 깡패, 전국 최고의 깡패라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엄청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왈렌 선교사님의 회개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한마디가 마음속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세요.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같이, 우레같이, 새망치같이 내 가슴을, 양심을 여지없이 내려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후에 이기풍 목사님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의 최초 7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주도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듯이 말씀이 들려야 한다. 말씀이 들려서 너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반드시 너의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도 이제 들을 만큼 들었는데, 이제 알 만큼 아는데, 큐티할 만큼 하는데, 나도 구속사로 이제 해석할 만큼 해석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 언제까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지? 언제까지 내 자아가 죽고 언제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라면서 혹시 자존심을 부리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인가 하면 예수님 말씀에 자존심 부리기 때문에 바리새인인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면 바리새인으로 사는 거예요. 듣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자꾸 내 자존심을 건드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이 들린 사람은 맞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하고 인정하게 돼요.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삶에서도 계속해서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내 되시는 분들이 큐티 적용한다고 여러분 남편들 비위를 얼마나 맞추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집에서 편해진 거 다 제 덕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남편들은 다 저한테 선물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의 외모가 여전히 20대 같아서가 아닙니다. 다 아내들이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남편 시간 맞춰 밥 해준다고 뛰어서 집에 가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별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말 이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적용하는 남편들도 있죠. 여러분, 남편들 중에 갑자기 설거지하고 갑자기 빨래하고 갑자기 화장실 청소하면 적용하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적용해고 놓고 생색내는 게 문제예요. 적용은 잘했어요. 나는 적용했는데 저 인간은 여전히 누워서 TV만 보고 있으면 욱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적용했는데 적용한 거 잘했다는 반응은 안 오고 여전히 밥 먹으면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인간 보면은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욱하고 승질 낼 것이 아니라, 맞지, 내가 저 사람보다 죄인이지,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수고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큐티하면서 적용하는 것, 여러분, 그냥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려고 적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동안 내가 가정에서 소홀히 한지,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정말 내 안에 인정이 된다면 내가 적용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나에게 피드백하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적용한 것을 무시해도 그냥 내가 적용한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적용하면 뭐 합니까? 내가 아무리 무릎 꿇은들 뭐 해요? 내가 적용한 것이 내 자존심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은 것이 나의 의의가 되어버리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말씀이 들린 사람은 자존심 부리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면 된 거지,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면 그만해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한테 불만을 표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직도 나한테 꼬장을 부리는 건가? 이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적용한 그때는 말씀이 들렸어도 지금은 들리지 않는 거죠. 물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시작도 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수고하도록 그냥 놔두고, 여러분, 내가 용서빈 것이,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한 것이 내 의의가 되고 내 자존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그것이 내 죄라고 여겨진다면, 정말 그것이 내 잘못이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또 나를 무시하고 또 나를 면박하고 또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맞아, 난 그럴 만한 사람이 맞아, 그게 내 죄가 맞아 라고 인정하게 되죠. 정말 말씀이 들린 사람은 내가 적용하고 회개한 일 가지고 또 무시하고 건드릴 때 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 맞다고 인정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4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한 죄인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작은 죄가, 내가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이 작은 죄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죄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작은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가로막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다른 누가,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진짜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리새인처럼 성경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의 살인과 나의 거짓을 드러내는 진리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믿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영에 들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합니까? 내가 듣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삶에서 자꾸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수고하는 자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 두 번째는 내가 들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48절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마귀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극심하게 모독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너 귀신 들렸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뜻은 진짜 예수님이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사람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늘 기독교를 공격하는 방법이었어요. 너 귀신 들렸어 라고 한번 딱 낙인 찍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들을 필요도 없는 귀신 들린 자의 말이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공격이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진리를 전하세요. 49절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뿐이야. 꿋꿋이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들은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까짓 거 예수 왜 믿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 잘 되냐는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조롱이 무서워서, 그 무시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말씀이 들리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가족들 가운데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면 뭐라 그래요? 너 혼자 예수 믿냐? 그러잖아요. 너 혼자 예수 믿냐? 그럴 거면 너 혼자 한번 잘 믿어봐라. 무시하고 핀잔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족들도 그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타협해서는 안 돼요. 타협을 하면 할수록 점점 길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스스로의 신앙을 보면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은 아니었는데, 내가 이 정도로 망가진 신앙은 아니었는데, 혹은 나도 학생 때는 뜨거웠는데, 나도 청년 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불에 찬물 확 끼얹듯 바로 신앙이 꺼지지는 않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타협하다 보면 점점 사그라들고 결국에는 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계속 그 일을 하다가 점점 신앙이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큐티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또는 학생들 청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한때야. 학생이니까 가능한 거야. 청년들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나도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 나도 말씀대로 살아보자. 나도 적용한 말씀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 어른 성도님들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구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도 우리 수암교회 어른들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때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당시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나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졌고 나라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나서서 서로 각자의 방법들이 맞다면서 싸우고 분열됐던 아주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계의 지도자들, 목사들 역시 여러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전도사로 있던 선한목자학교의 유기성 목사님에게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 목사님의 설교나 글이 교계에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라가 이런 시국에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뭔가 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책할 것은 질책하시고 권면할 것은 권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라면 캐캐 묵은 성경 속의 복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입장을 밝히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당시 유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기도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럼에도 너무 궁금하니까, 부교역자들도 너무 궁금하니까 교역자 모임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마저도 세상에 휩쓸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전교인 특세를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전교인 특세를 시작했어요. 그 특세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 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모은 책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책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구속사의 삶을 무시하고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할 때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복음을 지켜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간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이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귀는 이 세상에 거짓말을 들여와 죽음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의 복음을 들고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경 몇 개 구절 암송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문을 외우듯이 사용해서 마음의 평안을 갖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 붙들고 말씀 들고 싸우고 복음을 지키며 붙들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싸움에서 또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통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중고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속사가 아니라 구속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넘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야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왜 모이는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복음을, 말씀을 살아내고 살려내는 사람들이에요. 속회 안에서 살아내고 살려내고, 교회 안에서 살아내고 살려내고, 가정 안에서 살아내고 살려내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존재죠. 59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벌여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모습은 마치 논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시더라도, 책망하시더라도, 그들의 기분이 조금은 나빠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자 결국 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숨어 성전을 떠나셨어요. 우리 서함교회 여러분, 주님이 정말 계실까요? 교회라고 간판은 걸려 있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불행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전인데, 교회인데 머리이신 주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만 세워져 있다고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세워져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보이는 십자가야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할 것입니다. 에이, 설마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병이어 그 기적의 사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거나 마귀에게 속한 자이거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캄캄하고 힘들어도 내 인생에,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 우리 속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푸실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를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조롱당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 동조했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게 되어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삶에서 행동으로 보이는 자,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이번 한 주도 말씀이 들리기 위해 매일 묵상하세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말씀을 지켜내세요. 예수님을 지켜내세요. 복음을 지켜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야 한다. 주의 말씀이 너희의 귀와 영에 들려야 한다. 주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너의 귀와 영에 들려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그 마음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고 싶으신 그 마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무시하거나 주님을 조롱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과 동조하여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지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 우리의 심령이라는 성전 가운데, 우리 수암 공동체라는 성전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무시하거나 주님을 조롱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하는 자들과 동조하여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은,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지는 않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내 마음에 아버지 주의 영광을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이 들려 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오시는 역사가 우리가 없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마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광 아버지 들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버지, 것이 중에 은혜의 바람이, 부흥의 바람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 다해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세속사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군사로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든든한 군사, 그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 웃음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